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 즉시 도우시는 주님, 즉시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봄입니다. 2022년 5월 4일, 야구장,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있습니다. 이 야구장에 기아하고 키움하고 야구 경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한 10,000명쯤 모였습니다. 저는 사실 프로야구를 본 적이 없는데, 본 분들은 있겠죠? 전 이제 축구만 몇 번 보러 갔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영상으로는 몇 번 봤으니까. 근데 그 한쪽에서 10,000명이 모여있는 그 야구장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쪽에서 야구 선수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막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였을까요?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요. 일부 옆에서 막 북을 막 치고, 막 야유를 하고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양궁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근데 이렇게 양궁이 활 쏘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양궁이 멘탈 게임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이 마음이 흔들리면은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구장에서 야구 10,000명이 모여서 거기서 막 야유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옆에서 북치고 하는 중간에 양궁 활을 쏘는 훈련을 해요. 그 일부러 이렇게 부탁을 해갖고, 그래갖고, 그게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양궁 하는데 다이빙도 합니다. 되게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훈련 받아서 이렇게 다이빙 하는 훈련을 해요. 한 10m쯤 되는 데서. 양궁 선수가. 그것만 하냐? 신병교육대도 입소합니다. 그래갖고 막 그 군부대에서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고 진흙탕에서 그 무거운 거 들고 막 달리는 훈련도 하고요. 막 이런 거 훈련합니다. 또 야간 산행도 합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후레쉬 들고 밤에 산행도 합니다. 뭘 때문이냐? 멘탈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죠. 근데 세계적으로는 양궁이 장비도 거의 비슷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양궁 대회 하면은 그 감독들하고 코치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요. 왜냐면 다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들끼리 해외에 있는 감독 코치진 한국 사람들이니까 올림픽 열리면은 시간 맞춰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한대요. 잘 있었냐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양궁에서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되게 좋은 이런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멘탈을 잘 잡고 사십니까? 항상 우리는 또렷하고 맑고 건강하고 빠리빠리한 멘탈로 사십니까? 응? 흔들릴 때가 많죠. 어, 어. 여러분은 어떨 때 멘탈이 흔들리십니까? 어. 학교에서 뭐 시험 성적표를 났을 때 멘탈이 흔들리나요? 어.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전혀 못 알아들을 때,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를 모른 척할 때, 엄마 아빠들도 멘탈 흔들 때가 있어요. 그쵸? 힘들 때만 멘탈 흔들리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되게 좋을 때도 멘탈이 흔들려요. 자만할 때. 우리 이번에 이번 어저께 금메달 땄어요. 근데 그 감독이 황선홍 감독이 그 얘기했어요. 초반에 우리나라가 너무 득점을 많이 해서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왜냐면 너무 약한 팀을 만난 거야. 처음에 너무 약한 팀 만나니까 막 9골 넣고 막 이랬어요. 몇 골씩 넣고. 그러니까 감독 걱정인 거예요. 우린 결승에서 금메달 따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못하는 팀이랑 만나서 지금 멘탈이 너무 높아져 갖고 우리 이기겠네 이러면서 그게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멘붕이 오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은 무언가를 보고 멘탈이 흔들립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캐치하시고 즉시 도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좀 보세요. 자, 먹은 사람. 이 앞에 제가 얘기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개, 빵 5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었는데, 그거를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도 한 2만 명쯤 됐을 거라고 보통 봅니다. 5,000명. 그리고 2만 명이면은 예수님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해서 야 빨리 움직여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야 빨리 집에 가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시키신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보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빨리 보낸 거예요. 희한하죠? 제자들을 야 너 빨리 가. 배 타고 건너편을 빨리 가게 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얘들아 여러분 빨리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떼놓은 거예요. 그 무리들하고 밥 먹은 2만 명하고. 네. 그리고 나서 무리를 다 보내시고 나서 한참 걸렸겠죠? 2만 명 보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계십니다. 혼자 기도하신 것 같아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술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면이 떨어졌다는 얘기, 몇 킬로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공부하신 분 아니면 이스라엘에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 앞입니다. 갈릴리가 그 폭이 12km 정도 돼요. 높이가 22km 정도 되고, 그러니까 12km니까 한 술이니까 한 중간쯤 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위에는 큰 산이 있거든요. 헬몬산이라고. 이 큰 산에서 바람이 불어요. 특히나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밤이 되면 폭풍이 몰아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수 지금 굉장히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너무 세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요 절반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배를 얼마나 잘 다루겠습니까? 근데도 새벽에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너무 고생한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오십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와 유령이다 어떡해 무섭다 하면서 그렇겠죠. 한밤중에 누가 물 위를 걸어오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나도 걸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세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러면서 자기가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도 걸어와 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물 위를 걷는데 그래도 불안하겠죠. 걷는데 보니까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무섭겠죠? 그래서 빠져가는지라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물 위로 내가 무서워하는 만큼 내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야, 왜 의심했니?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함께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그 새벽에.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파도 속에서 있는 이야기 그림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언제쯤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0살까지는 조용히 계세요. 그러다가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그 3년 중에 마지막 해가 시작될 때쯤이에요. 마지막 해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그 예수님이 같이 사역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고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침례를 줬던 침례 요한이 사형을 당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던 때잖아요. 그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식민 통치 받던 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침례 요한 영적 리더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일제 시대의 김구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 그러면 야 그래 그래도 이 식민 통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야 하던 분이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근데 이분이 죽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 찾아온 겁니다. 몇 명이 2만여 명이 예수님을 다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어떡해요?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배고픈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지금처럼 스피커가 없는데 어떻게 2만 명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뒤에가 이렇게 병풍처럼 그 지형적으로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에 있는 곳에 다 소리가 울리게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셨던 곳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5천 명을 먹이십니다. 배고플 때.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였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때죠. 이제 예수님에게 마지막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중요했겠죠. 야, 이 제자들 이제 정말 내가 없을 때 얘네들이 잘해야 될 텐데 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제자들에게 3번의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을 즉시 도우십니다. 혹시 아까 읽으면서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즉시 재촉했다, 즉시 일을 말씀하셨다, 즉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아마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 원래 항상 즉시 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즉시 뭘 하셨다라는 말씀이 딱 3번 나오고요.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장면인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해가 시작되는 스타트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뭐 때문에 무서워했는지, 뭐 때문에 흔들렸는지, 예수님이 왜 어떻게 즉시 도우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먹은 사람이 5천 명, 여자와 어린이 5천 명이 되었더라. 이거 누가 봤겠죠? 이거 누가 셌을까요? 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먹이고 나서 야, 몇 명이나 온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라고 대충 세보니까 한 5천 명, 남자만 했는데 한 5천 명 모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들은 그룹으로 잘 모이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단위씩 모여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금방 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당시에는요, 먹고 살기도 힘들 때예요. 우리나라 어릴 때 가난했을 때처럼. 근데 예수님이 밥 먹을 것도 없고 절망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만 12광주리가 남게 먹이셨어요. 그 2만 명의 눈빛이 어떨까요? 우와! 이거죠, 완전. 예수님을 바라보는 2만 명의 눈빛이 반짝반짝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린 살았어. 야, 저분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로마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헤롯 왕? 야, 왕 저리 가라 그래. 예수님이 진짜다. 진짜 나타났다. 그렇겠죠. 그 눈빛을 누가 봤을까요? 제자들이 봤을 겁니다. 제자들의 기분 어땠을까요? 이야, 내가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밑에 12명 있거든? 내가 바로 그 12명 중에 한 명이야. 어, 우리나라도, 어? 만약에 어디서 월드컵 금메달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 우승한다면 어디 가서, 야,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겠죠. 어, 그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의 이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했을 겁니다. 제가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지휘를 했어요.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이제 매주 할 때는 한 20여 명 모여서 지휘를 했고 그 사단 성가제, 그러니까 높은 어떤 큰 성가 대회 나갔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런데 제가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 부대에서 노래 잘한다는 애들을 다 보내 또 추가로. 그러면 60명 모여요. 한 60여 명이 모여서 성가대회를 해요. 연습을 해. 성가대회를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휘를 하잖아요. 그럼 60명이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들여서 움직이기 전에 60명의 눈빛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60명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때가 선명해요. 60명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요. 그때 야 지휘라는 게 되게 멋지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때 목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좋았겠죠. 좋았겠죠. 목사님이 대학교 때 그 학교 개강하잖아요. 대학생들은 보통 이제 9월 첫 주에 개강을 해요. 그리고 12월 말에 종강을 해요. 그러면 종강하고 개강할 때마다 여기 신촌에 이제 기독교 연합 모임에서 해갖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개강 예배, 종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한 4, 5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어요.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연합 안에 들어있었어요. 찬양팀의 인도자였으니까. 그때 아마 제가 찬양 인도했던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한 500여 명이 따라가는 거죠. 특별한 경험이에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럴 때가 있겠죠? 우리가 잘하는 거. 여러분 뭘 잘하나요? 여러분 혹시 어딘가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딘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 사람들이 와, 너 정말 잘한다 하면 굉장히 어깨가 으쓱하겠죠.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잘하나 보다. 나 되게 훌륭한가 보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볼까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유혹이 될 만한 요소에서 제자들을 분리시키시는 겁니다. 야, 이거 네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이 눈빛 여기에 네가 속으면 안 돼. 하고 제자들을 빠르게 분리시키십니다. 그게 제자들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이 눈빛에 취해서 야, 우리 훌륭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래도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생각에.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왕 되면 나는 저기 국무총리나 나는 저기 장관쯤 하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워요. 나중에 가면.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분리시키십니다. 얘네들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먼저 경험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베드로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설교를 하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침례를 받습니다.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은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겸손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왜? 이때부터 베드로가 훈련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5천 명 가운데 2만 명 앞에 자기를 분리시키셨던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잘하고 있어요. 저 예수님 없어도 괜찮잖아요. 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게, 내가 가진 그 무언가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5천 명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즉시 분리시켜서 그들을 유혹으로부터 구해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못 봤을까요?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 했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새벽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 보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죠. 폭풍 속의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2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훈련을 받았지만 폭풍 속에서 귀신처럼 보이니까 무서워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때문에 무서워한 적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죠. 저도 가끔 예전에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한 적 있어요. 혼자서. 그러면 좀 무서워요. 으시시해요.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나름대로 있겠죠. 알 수 없는 미래. 우리 알 수 없는 미래는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무섭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무섭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고 있죠. 당연히 있죠. 내가 아프지 않을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뭐가 두려울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우리는 어른들이 되면요. 아이들은 그런 거 없지만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가끔 엄청 큰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생기면 덜컥 겁부터 나요. 어른이 되면 그런 겁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겁나요. 어른들은 그래요. 엄마 아빠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 애들이 아픈 거 제일 무서워요. 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무서워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나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무서워 숨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무서웠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느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셨다면 그들도 역시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시면 저보고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도 걸어와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봅니다. 왜냐면 상황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두려움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다면
이번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처음에 몇 발짝 걸었겠죠. 처음에 몇 발짝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갑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한 기적이죠. 근데 처음에 집중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다가 점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바람의 세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폭풍이 더 세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미 자기를 몇 발짝 걸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는데 주위에 너무 눈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변하면요, 두려워집니다. 환경이 변하면요, 겁부터 납니다. 잘 살다가도, 잘 이겨가다가도, 잘 하다가 갑자기 흔들립니다. 그게 되게 한순간이에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내 기분 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뭔가 내 마음이 회복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내 안에 다가올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도전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외부의 변화가 오면 우리는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잘 해왔는데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즉시 평화를 공급하십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으니까 계속해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를 할 때 제자들이요 갑작스럽게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전통으로서 예수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살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하고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한국 사람처럼 그,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한국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 변화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위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변화를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돼라는 것을 이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설교 듣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아침 그렇게 제가 말씀 한 절 보내서 1분짜리 말씀 읽는 거, 그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에 작은 집중,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를 읽고 머릿속에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데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3번의 위기와 예수님이 도우셨던 3번의 도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뭐 때문에 힘들었나요? 2만 명의 우아하는 눈빛의 유혹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착각해서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잘 걸어가다가 폭풍 속에서 바람을 보고 또다시 무서움을 경험합니다. 다 보고예요, 보고. 2만 명의 눈빛을 보고, 유령을 보고, 바람을 보고.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여러분이 뭘 제일 많이 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옛날에는요, 볼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휴대폰도 없고 TV도 볼 시간, 애들 볼 만한 게 없었어요. 뭐 볼 만한 게 특별히 없으니까. 그리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볼 만한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지.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기 쉽지 않죠.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집중하세요. 짧은 시간이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말씀 읽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세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혹시 조금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 기도하세요.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즉시 도우실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항상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에게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